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가지 마시고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풍랑을 이기는가. 다시 한번 시작. 누가 풍랑을 이기는가.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풍랑을 이깁시다. 꼭 이깁시다. 반드시 이깁시다. 승리는 누구의 거? 내 거. 여사님 인사하는데 내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승리는 누구 거? 당신? 열사님 이말은 질사님, 권사님 결혼을 승리는 누구 거? 아멘. 승리는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가려면은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또 더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야지 막 빨리 서두러 갈 수 있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함께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함께 해야 되겠죠. 혼자 가다는 자칫하면 사고 날 수 있지만 힘든 일이 만날 수 있는데 함께 가게 되면 도움을 받게 되고 그 길이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 중에 하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도 목회자 혼자가 아니라 가정에도 그의 부모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것 대부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함께 가면 좋은데 우리는 그 길이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걷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기는 삶으로 가느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기는 삶, 과연 승리하는 삶, 이 거센 풍랑을 우리는 잔잔케 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안전히 거할 수 있었어요. 원수가 있었죠.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원수의 상에서 여러분 음식을 먹게 하고 자기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서 바울의 길을 막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2024년에 살아가는 이 길, 우리가 매일마다 가는 똑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날마다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한번에 세상에서 꽃길과 같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비탈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가시 덕불에 있는 것도 가야 되고 때로는 험한 산길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상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가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정상의 기쁨은 도전에서 승리하고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그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도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이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현혹할 거고 여러분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장애물을 설치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의 마땅한 지팡이라 안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온 것이 있는데 뭐가 따라온다? 권세가 따라온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인정하고 자녀만 사모하고 자녀로서만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뒤에 붙어있는 말씀, 권세를 사용하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았는데 우리 그냥 자녀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주께서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연명하게 되고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누워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붙잡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워 있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오뚜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신앙이다가요? 오뚜기 신앙. 계속해서 쓰러진 것 같아도 누워집니다.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에 대하여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을지라도 7번 이룰 수 있는 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정체성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고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뒤에 따라온 것이 무엇이다고요? 권세다. 이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나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단단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강력하게 파하는 역사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이런 일어날 수 없을 힘만큼 완전히 지쳐서 나 이제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어요. 나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자존심을 버리되요. 여러분께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이 있을 때 결코 여러분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누구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정체성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을 말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여러분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표현이 핍박이라 하죠. 우리는 박해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가정에도 변화가 없어요. 모든 변화가 없어요. 왜요? 나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우선 뭐가 변합니까?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어. 우리 그런 생각이 나를 잡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어서 선포자가 됩니다. 우리는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습관을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생각으로 사로잡히세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을 보면은 너희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죠. 악한 자에게 마음을 뺏겨요. 누가 빼앗겼습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기에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풍랑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배를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주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공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 풍랑을 이길 수 있어요? 정체성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르는 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2024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가는데 어떨 때는 잔잔한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좀 파도가 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바다가 내 안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죠. 우리는 이겨내야지 2024년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정체성이 필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믿음 안에서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꼭 밤 되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집을 들어갑니다. 왜 집에 들어갑니까?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화장을 다 지우죠. 그리고 옷, 예쁜 옷도 다 벗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편한 옷을 갈아입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가정 안에서는 그냥 편하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얽매이고 세상에서 내가 딱 자리 잡고 정말 흐트리먹게 살아가다가 집에서는 완전히 풀어집니다. 무장해져야 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을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다. 누구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돼요? 정체성. 어떤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누리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 권능과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 살 때 가장 먼저, 우리 한국 사람은 물건 사면 먼저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절대 사용 설명서를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이거 별로 안 좋다 하면서 반품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서를 제대로 읽어보면 사용하기 너무 쉬워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용하지 못해요. 왜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법이 무엇이냐?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한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그곳에 함께하는 승객들과 또한 이렇게 사공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뜻하지 않은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어떤 강풍이 일어났어요?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자 이제는 그 풍랑을 맞이게 될 때 사람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풍랑은 감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너에 던질 수 없겠죠. 그래서 짐만 막 던져요. 얼마나 그들의 물질 손해가 있겠습니까? 많은 짐을 던지고 이제 인간의 힘을 다 써봤지만 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이제 소망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20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구원의 영광마저 없었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살아남을 수 없겠다. 나는 살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이제 무엇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죽음만. 죽음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선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 이제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지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살 수 없어.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그들이 이제 희망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자가 그 배에서 우뚝 서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안심하라. 그들에게는 무엇이 안심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생명이 이제는 없다. 우리는 죽었다. 그런 마음속에 바울은 안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의 생명은 해롭게 되지 않는다. 너희 생명은 살 것이나 그러나 이 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랑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안심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부터 옵니다. 바울은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들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놓여 있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안 된다, 절망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바울처럼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구원이 없는 그곳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오직 구원의 메시지의 선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구원의 확신 없는 자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 있었지만 이제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좌절과 실패와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안심과 여러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는 이 모든 파도에서 능히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 상황에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 정체성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이 말씀을 붙들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풍랑은 누가 이길까요? 바울이 선포해도 풍랑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강조해도 풍랑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풍랑은 더 이상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인생에서 힘든 여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질 때문에 어렵고 건강 때문에 어렵고 아니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수많은 것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지방에서 출발하고 나니까 수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많은 속에 들고 저를 협박하는 사람이 있었고 저에게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그때마다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동일한 환경 속에 동일한 처지 안에 동일한 지금 힘들게 배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바울이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어요? 24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의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던 것, 그리고 담대하게 하였던 것은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든든한 백이 무엇일까요?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사공들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기 어젯밤에 주의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목적지에 아무 피해도 없이 도달할 수 있거든. 너는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얘는 다른 사람처럼 풍랑의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 갇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풍랑이 잔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실수는 풍랑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 누구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이제 살아날 수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의 음성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살 수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하셨다. 이것을 담대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할 수 없다고 계속 자전의 메시지를 던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전에 말씀 보면은 나의 정은 내가 사랑한 자여.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장면들을 그 뒤에 소개하면서
16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즐거워하는 삶이 된다. 처음에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상태야. 바울이 지금 이제 풍랑이 와서 이 배가 파손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죽음의 위기에 거쳐서 다 죽을 수만밖에 없다. 우리 살아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바울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즐거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절망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좌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전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됐다. 역전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풍랑에 이긴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당당하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의 현실적인 것은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리고 현실적 상황에서는 강풍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바울의 신분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본질적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해주겠다, 내 생명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현실보다 본질을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실 주므로 축원합니다. 바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더라? 정체성이더라. 또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정체성을 확고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뭘까요? 다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표현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왔죠. 1차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때 소년이었습니다. 소년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왜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를 죽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남겨두신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사람 그렇게 떠나더라도 하나님 그 교회에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입니다. 바벨론 70의 포로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포로들에게 힘과 용기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에 확고하게 쓰고 정체성이 뚜렷하게 되자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바로 계시록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쓰게 되잖아요. 엄청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고 여러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왜 그랬다고요?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년을 잡혀왔는데 소년으로서 당당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 가장에게 보아니. 아멘. 소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던 것이죠. 어떤 뜻?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뜻. 그리고 또 왕에게 이게 우상들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수 왔던 사람들이 그 뜻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럼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럴 때 환관장에게 도움을 주시고 왕에게도 도와주셔서 이것을 능히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이들은 수많은 환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런 수많은 여건들과 수많은 악한 것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그 뜻을 꺾이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유로 어떻습니까? 7배나 떨고 온 풀무불에 던지게 되었죠. 그리고 우상에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기도를 모든 것을 파하였을 때 다니엘이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것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은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역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절실성이 확성하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다고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기는 엄청났어요.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메시아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명성은요, 왕조차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은 뛰어났습니다. 그런 여러분, 국민적인 영웅 같은 사람이고 메시아적인 성향을 갖췄던 사람이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3장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아멘. 이런 사도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보내는 한마디로 그 길을 열어주는 자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내가 되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 모여들게 되고 바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말이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제자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당연하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그는 높아야 되고 나는 낮아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계속 높아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은 없어지는 자,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래 위에 발자국 같습니다. 그냥 파도가 치면 내 발자국 없는지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80년, 100년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이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모래사장에 아무리 내 발자국을 새기고 수많은 것을 그림을 그려보고 수많은 것을 우리가 조각해 보아도 파도가 세면은 그것은 다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는 모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잡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 너무나 존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래가 파도같이 없어진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신을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말았던 것이죠. 나는 죽음도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죽고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력서를 내면서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이름을 쓰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도 그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밥을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당한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식판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기도한다는 이유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피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얘는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놔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아브라함 후손이다.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이것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인생의 교육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인생의 교육할 때 여러분 세상에 존귀한 자라고 가르치십시오. 세상에서 보배로운 자로 가르치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소중히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여러분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자녀들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 비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늦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아이에 맞게끔 그 자녀에 맞게끔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달란트가 그이가 있고 다른 이는 없고 다른 이가 있는 것을 우리 자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배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자 하는 자녀들은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찌르고 여러분을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사망의 문치면 골짜기 갈지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유골한 그 광풍 안에서 바울을 생명을 보존하고 바울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생명까지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센스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분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